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조 되겠고요. 복음의 내용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다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밑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이것은 창세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생명과 불멸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벌써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먼저 찾고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김은희 자매님께서 찾으셔서 읽어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의 권세가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깨달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복음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치기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바로 복음의 바로 그 중요한 내용, 사망과 부활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넘겨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리고 저주, 고난, 죽음 당하심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다시 일으켜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 거기 두 번째 있죠? 거기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이렇게 돼 있죠? 신이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보니까 진리의 말씀,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의 복음에는 그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입니다. 우리의 죄, 십자가는. 그것 때문에 죽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결코 살아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예요. 새로 너희들이 이제 의롭게임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칭의와 연관이 돼서 이 칭의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된 것이죠. 오직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요,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인, 보통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에 이 우편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의 모든 권한으로서 그 앞 우편을 갖다 접고 그 붙이고 거기다가 마킹을 하는 거죠. 거기다 도장을 찍거나 마킹, 사인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절대 열어볼 수 없는 봉인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인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복인이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찾아서 다음 분께서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봉인되었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신 거죠. 이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봉인이 될 것이 아니라 봉인되었느니라. 과거로 벌써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벌써 하나님의 영으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악한 마귀도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결코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벌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 말씀은요, 썩지 않을 씨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골로새 1장 5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골로새 1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들었던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 소망도 함께 받았어요. 이 소망은 뭐예요? 지금은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이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 그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유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믿으면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그 소망을 이 땅 썩을 것에 쌓아둔,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뒀어요. 하늘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19절에서 20절을 그 다음 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 마태복음 6장 19, 20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요. 거기는 부패하고, 그죠? 조민하고, 그렇잖아요. 도둑이 훔치고. 그러나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받고, 유업을 얻고, 보상을 받고, 또 앞으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그런 것들이,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 소망, 우리가 믿었다면 그 소망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 소망이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들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들었어요. 그게 골로새 1장 5절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예요.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세 번째로는요, 복음은 주님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다. 자, 다음 분이 디도서 1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디도서 1장 3절. 교재 맨 끝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의 선포를 통해 정하신 때에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정하신 때. 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하신 때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아멘.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 주셨어요. 미리 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죽으신 거죠. 죽으신 겁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아멘. 충만한 때가 이르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실 때에 오신 거예요. 바로 정해지실 때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충만한 때가 이렇기 때문에. 다음은 로마서 5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예전부터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한번 31쪽 맨 위에 네 번째 나와 있죠. 거기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을 전한 거냐면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누구냐면 히브리인들인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됐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왕국 복음이 먼저 선포가 돼요. 왕국 복음이. 오늘 좀 이따가 이 복음의 종류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왕국 복음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여기서 선포됐다는 것은 왕국 복음 외에 은혜의 복음도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이 두 가지가 선포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의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면요, 무용지물이 돼요. 복음은요. 아무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그에게 효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로 한번 가서, 자, 성경에도 동일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청년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직 세리들과 창녀들만이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런데 자, 이 복음을 갖다 듣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었거든요. 자, 이들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도 나와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한번 찾아서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7장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율을 거절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무용지물이 돼서 유익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면 결코 유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게. 자, 그러면 이 오늘 그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말씀을 빼앗기고 그리고 시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 살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6절 가고 있습니다. 8장 6절.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똑같이 거기에 그 위쪽에 있죠. 6절. 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버렸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이 바위예요. 바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싹을 냈다가 수분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곧 시들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고요. 또 요한복음 5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자, 그 다음 분이 요한복음 5장 38절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요, 열심으로 주의를 다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들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들을 때에 주의해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취하시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복음이 유익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은 5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5가지.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그리고 영존하는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토록 다양한 복음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복음? 우리에겐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믿지 않는 걸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걸로 해서 끝나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많은 복음이 있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아요. 은혜의 복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에는요. 왕국 복음이 선포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 다시 말하면 이 왕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왕국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게 되면 대환란 때는 다시 왕국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다시.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아하, 복음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이후의 시대에도 그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복음은 선포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왕국 복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그 세대에 맞게끔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서 봐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왕국 복음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과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5가지의 복음이 그릇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번 가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음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기쁨으로 다 끝마치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제 은혜의 복음의 선포가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요.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복음을 야고보도 전했고요. 베드로도 전했습니다. 예. 자, 이 은혜의 복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평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 자,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말씀 다음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아멘.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화평의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토록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며 끝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되기도 했어요. 나의 복음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죽게 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복음이네. 자신이 죽게 받은 복음.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한번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다음 분께서 로마서 2장 16절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바로 자신이 죽게 받은 복음을 얘기하고요. 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된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이런 등등에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자신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 4절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또 그 말씀은 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까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제 9절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는 바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나오지만 이 대상은요, 이 지구상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전파는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는요, 왕국 복음을요, 천사들이 전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은혜의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공중재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되죠.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죠. 바로 그때까지. 그때까지만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정해졌어요. 이 은혜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과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서는. 은혜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없다라고 했죠. 볼 수 없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복음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왕국만 받고 하늘의 왕국은 받지 않나요? 그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자림하시고 이제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제 임하셔서 세우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다 성취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다 우리 안에 성취하게 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왕국만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그 3절에 그리고 5절에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자,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3절과 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은혜의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 지금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16장 18절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베드로 이 얘기는요. 작은 돌, 조약돌을 얘기해요. 여기서 반석은 누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그 교리를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채용하고 있는 데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그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은 갔지만 베드로는 로마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구잡이로 그 가톨릭은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왔다. 그리고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 반석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코 이 교회는요,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 칼빈은 제네바 그 스위스에다가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가 로마 카톨릭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그도 이 천년왕국을 자기 있을 때 세우겠다 해가지고 스위스에다가 세우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화형시키고 처형했어요. 자, 결국 교회는요, 왕국이 아니에요. 왕국을 언제 세워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워집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